계시니까. 보이시죠? 다들 잘 보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9번째 시간, 이제 ABC 4학기 7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복음서는 지난주까지 해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서 다 끝났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읽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미리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5일 요한복음 8장부터 10장 잘 읽고 있고요. 강의는 온라인 모임은 오늘까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 줌 미팅 들어오지 마세요. 강의 없는데. 10월은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11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5일부터 강의가 시작돼서 5학기는 4번만 만날 거예요. 5일, 12일, 19일, 26일 4번 만나서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에 계시록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방학 중에 공지해 드릴 텐데 지금 뭐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 오후 12시에 하공일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팀장님께 알려주시면은 식사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게 어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인터랙션이 안 되니까 중강에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거든요.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100주년 기념 교회 사진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넣었냐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여기에서 13년 동안 아,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항상 설문조사하면은 1위에 이제 뽑히는 분인데 많은 성도님들도 아실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왜 갑자기 100주년 기념교회랑 이재철 목사님 사진을 보여줬냐? 이재철 목사님이 1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 말씀만 가지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은퇴하시는 날까지 해서 여기는 주일 설교를 13년 동안 사도행전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고 교회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았어요. 왜 사도행전만 가지고 설교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혜 받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들이잖아요. 바울의 서신들의 이제 배경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하고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런 선교의 시작되는 모습들이 좀 썸머리, 좀 이렇게 요약돼서 보여지거든요. 선교에 바울이 선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바울의 편지들이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죠. 그게 배경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오크부터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 아시아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지점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Acts of the Apostles 해가지고 사도들이 행한 일.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 1편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이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행전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보면은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증인의 삶,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전반부, 후반부를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13장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요. 전반부는 베드로가 조금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후반부는 좀 바울 중심으로 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바로 볼게요. 1장부터 쭉 또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오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음서에만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면이 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담겨져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장 8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사람의 머리 위로 막 내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방언을 시작한 거죠. 방언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 나라 말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베트남 말하고 중국 말하고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방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한 겁니까?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입술이 변했다. 그 인간적인 일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합니까? 요엘서를 근거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모든 영육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2장 또 계속 볼게요. 2장 말씀 3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이제 막 제자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화된 베드로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증인의 삶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럼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나처럼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할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 막 부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2장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3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막 거지가 아니라 아무튼 그 사람이 왔는데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확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확 뛰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적, 이자 그런 이사들이 예수님이 나타냈던 기적들이 나타내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육체적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막 이런 기도들도 치유 집회 그럴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제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서 막 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베드로 의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도들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뭐 귀신의 힘과 능력도 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리더십들이 이제 긴장하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거를 막은 거예요.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증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다. 너네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증인의 삶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전장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패턴인 거.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전에는 베드로가 너 예수님 알아? 했을 때 예수님 보이는데도 저 몰라요. 막 배신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또 다시 나오죠.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변화된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그치지를 아니하였다. 즉 오로지 그 삶 전체에 통틀어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행 6장 초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뭐 헬라파 사람들이랑 그 안에서 그 구제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막그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럴 근데 그 순간에 열두 사도 제자들이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에서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이 각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배, 기도를 제쳐두고 그런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그런 구제 사역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을 나누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역들은 그 리더들을 뽑아서 맡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뽑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에도 임직교육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직분을 주고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어, 여겨야 될 가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그림이 나왔죠?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왼쪽에 어떤 분이 하늘 쳐다보고 있죠? 사람들 돌덩이 들고 있죠? 누군지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약성경에서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제 6장, 7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부분인데,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연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잠깐 느꼈던 건데,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되는데, 그 포문을 연 게 스데반 집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중요하다고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근데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게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증인의 삶을 이렇게 몸소 처음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순교가 한자어인데 아, 따라 죽을 순자랑 가르칠 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면 뭐 순직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는 마티어라고 그러는데 이 발음이 마타인가 마티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 마티스에서 나오는데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가 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복 받아가지고 막 우리만 행복을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증인의 삶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을 수 있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지금 스테반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하고 뭐 다윗도 등장하고 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거슬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이 이제 의인을 잡고 살인한 사람들이다라면서 결국 마지막에 설교의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장면이 긴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넘어갈게요. 7장 후반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반이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순교하는 장면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스테반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그 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스테반이 마지막 이제 유언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하나는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6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하고 볼까? 잔이라라고 나오죠. 잔이라.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표현된 거예요. 그냥 죽었다, 숨졌다가 아니라 잠들었다. 다시 그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담겨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9절부터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도 믿고 시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제가 뭐 8장 뭐 이어서 쭉 안 하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뺀 게요. 양이 다 많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세례를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이제 마술사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사도들 따라다니니까 막 자기가 마술하는 사람인데 더 놀라운 막 기적들이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막 안수했을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돈을 주면서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거라고 네가 생각했냐? 네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뭐,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6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이 누굽니까? 그 7명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아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하고 근데 보통 그 7명의 집사에 대한 사역들이 다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보면 강조돼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했던 일이 어떤 이름이 나라 이름이 생각이 에티오피아입니까? 아무튼 그 내시가 수레를 타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빌립이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들은 그 성경 읽는 것을 듣고 아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아, 내가 이게 성경은 읽지만 이걸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빌립을 이제 술에 같이 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읽는 이사야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올 것을 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막 지역이었는데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가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이렇게 딱 주는 어, 아름다운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도 사울이 거기 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터 이제 넘어오면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컨버트 뭐라고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바울을 찾아가는 명령을 듣고도 처음에는 행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났던 사람인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 영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 택한 자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또 바울에게 임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즉시로 받자마자 바로 이제 막 밥 먹고 막 뛰어 원래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눈이 멀었을 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눈 뜨자마자 회당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막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랑 비슷한 반응이었던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비방에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스데반도 그렇고 변화된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맞다 하면서 뭐 그런 태도들이 이어서 쭉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한 절씩 뽑아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면은 이방인인 거죠. 군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어떻게 보면 높은 장교인데 장교라고 볼 수 있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면서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을 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니까 그 보자기 내가 내 있는 보자기에 막 이상한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 거, 그 부정한 동물들. 구약 성경에서 막 어떻게 보면은 그 먹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막 먹으라고 이제 막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 안에서 아 이거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부정하게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그런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니라 속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작의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게 왜 동시에 나오냐? 고넬료랑 베드로가 환상 보는 게 왜 동시에 나오냐?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이제 이 환상을 이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가 가는 장면이 10장에 등장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초청받아 가지고 그 이방인 집에 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설교 말씀도 쭉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7장 했던 설교 말씀과 비슷해요.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 베드로 설교, 바울의 설교가 다 비슷한데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라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라기보다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데반 집사는 더 자세하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돌로 막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성령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다 충만함을 받게 돼요. 설교 말씀 비슷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이렇게 들으면 조금 뭐 오해될 수 있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자의 마음이라든가 그 기도하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만 하면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방언받고 방언했던 것처럼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휴.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이방 땅에 이제 타지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지명이 두 개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저쪽 아시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거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불러가지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해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지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이게 선교의 기지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이 중요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그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바나바와 사울 그런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들을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헤로당이 두 번째 이제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이제 죽게 되죠. 칼로. 수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칼로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 이제 현실에서 그런 고난들이 찾아 나오니까 막 여러 가지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로당이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5절 말씀이 중요한데 교회에 있는 사람 교인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명령을 주시죠. 너는 회당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을 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찾아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 집에 베드로 가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그 선교의 그런 여행들이 이렇게 썸머라이즈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고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수리아가 좀 전에 얘기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는 출발해서 이렇게 쭉 아시아 지역 마게다니아 그리스 이렇게 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지명이라든가 그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데 흐름만 보겠습니다. 저는 다 자세히는 안 다루고. 그래서 이런 지역의 배경이 되는 성경, 신약 성경들이 어디 있는 것도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너를 구원하게 하리.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을 바울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 보고 그 병자를 이제 일으켜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기적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신들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면서 바울을 막 이제 신이라고 이제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환자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요즘 보고 있죠. 큐티 매일매일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유대 쪽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치죠.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6장 말씀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찬송하니까 지진 나가지고 그들이 탁 풀어나게 되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산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아덴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많은 데서 거기 막 신전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신들은 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전하는 바울 전한 말씀 전하는 모습입니다. 18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니까 바울에 대한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9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19장에 등장.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죠. 이제 고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선언하는 장면이 멋있죠? 그러니까 21장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가고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제 21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근데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이렇게 바울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2장 말씀 시간이 57분인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좋은 교육 받았고 나도 니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였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또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을 이제 고발한 이유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은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또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있으리라 함이니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으니 따름이다 하니 아멘. 바울을 막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구약성경 믿고 선지자들 말씀 다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해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 못하고 1분 남았으니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4학기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또 함께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강의 들어주시고 말씀 읽어주셔서 2주 동안 이제 쉬고 우리가 다시 또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2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미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켜셔야 될까?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ANC 성경 통독으로 모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지혜 없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믿음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ABC 성경 통독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는 황만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모세와 같은 리더십, 큰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복된 삶과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정영진 팀장님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그 헌신과 성실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말씀의 은혜 받아 늘 믿음의 결단을 하였으나 연약하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가고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고 싶고 정말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봐 염려하며 말씀으로 다듬어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ANC 성경 통독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BC 성경 통독 말씀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이 또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아쉽고 또 믿음의 말씀의 은혜가 기대되는 ABC 성경 통독, 축복의 성경 통독, 기적의 성경 통독이 되도록 축복과 은혜로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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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조심 네, 감사합니다. 동안 네. 방학하시고요. 이번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11월 초에 다시 뵙도록